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각오와 열정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주일 밤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4장 찬송합니다. 1절과 마지막 절을 찬송합니다.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 아닌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항구 피하여 빈들의 선한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그토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멘. 본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우리 함께 드릴 수가 있고 특별히 수요일 저녁 예배도 영상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각 가정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각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퀴즈 대회 이미 낮에도 광고를 드렸지만은 우리 온 성도님들이 잠언과 전도서를 쓰기와 읽기를 표시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날 명절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평일에 교회 나오시면은 가정 예배 순서지와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평일은 월요일만 빼고 화요일 수요일은 교회에 있으니까 오셔서 준비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협력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밤에 우리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든지 간에 바울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또는 아볼로처럼 뜨거운 믿음 또 성경의 지식이 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능력과 오직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귀한 말씀을 짧게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는 바울의 각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갱그레아 지방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그런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지역을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주의 일을 아끼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각오. 우리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의 각오를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보태진 것이 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아마 그리스인이 아니면 로마인이었을 것이고 남편인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명령을 내릴 때 유대인 문제 때문에 추방명령을 내릴 때 그들은 추방당해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온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정말로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을 만났고 또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천막 사업을 다행히 한 것 때문에 동질감을 느껴서 더 가까워졌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주 훌륭한 부부였죠. 그래서 이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는 바울을 빼고 한 부부를 우리가 설명한다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설명할 수 있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름을 붙인다면은 제가 이름을 붙여본다면은 아름다운 일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꾼이죠. 여러분 일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저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아마 일을 잘한 사람이 저를 보면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고흥지방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저는 뒤 밑에서 시다 일을 하는데 새치못도 모르고 뭐 가져오라는데 잘 모르고 답답하니까 나중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은 그냥 가서 책 보시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어디 장에 가서 뭐나 사오시든지 둘 중에 하십시오. 여기 계시지 말고.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꾼도 일 못하는 우리가 일한 사람을 봤을 때 참 일을 열심히 잘한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어떤 집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뭘 하면은 아주 일 끝나면은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렇게 하는 일꾼들이 있고 일하고 돌아간 뒤에 보면은 일할 것이 너무 많은 일꾼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붙이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름다운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꾼들.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저는 목사 일꾼이고 장로 일꾼이고 또 집사 일꾼이고 성가대 일꾼이고 반주 일꾼이고 다 일꾼입니다. 일은 일꾼인데 일을 시키신 하나님이 보실 때 또는 일을 시키신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봤을 때 그냥 내쳐버리고 싶은 그냥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그냥 가서 책이나 보세요 라고 말할 만큼 그런 일꾼이 아니고 아름다운 일꾼이죠. 멋지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다 일꾼입니다.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일꾼을 소개를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참 재밌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2000년 전이니까 여인들의 이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 모일 때도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 그러지 여자가 몇 명 모였거나 아이가 몇 명 모인 것은 별로 중요하게 쓰지 않았어요. 그만큼 성경에도 그렇게 쓸 만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인이라는 것은 그런 말하자면은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름이 보면은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의 풀이를 보면은 아마 정통으로 이 아굴라는 유대인 출신이고 브리스길라는 유대인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가 더 열정이냐, 누가 더 교회 안에서 헌신적이냐, 누가 정말로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이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리더는 아마 이 브리스길라가 아니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부부가 있지만은 부부 가운데서 남편이 조금 잘하거나 보통만 하면은 항상 남편 이름을 먼저 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 여자분은 아주 교회에 충성이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 헌신적이고 그런인데 남자분들은 그렇게 못했을 때는 좀 죄송하지만 여자분을 직분을 먼저 불러서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돌아볼 때 브리스길라는 이름을 먼저 붙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도 브리스길라가 교회 안에서 더 영적으로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믿음이 더 충만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훌륭한 점은 아굴라도 끝까지 빼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것을 볼 때 왜 아름다운 일꾼이냐, 그 아름다운 일꾼이라는 것을 말할 때 첫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부는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복음 전선에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하는 일꾼, 부부가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남편은 잘하는데 아내는 자꾸 게으르고 잘 못하고 아내는 정말로 참 괜찮은데 남편이 자꾸 뒷바라지를 못해주면은 교회 안에서도 부부의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부부가 함께 일하는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죄송하지만 부부 예수 믿는 분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함께 일하는, 함께 부부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아름다운 일꾼이라는 것은 교회와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일을 잘하는데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는 일꾼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교회와 언제나 함께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 교회와 함께해야 돼요. 근데 부부가 열정은 있는데 교회하고 상관없이 열심을 낸다면은 그건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모든 걸 떠나서 교회와 함께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이죠. 또 이 일꾼들은 뭐냐면은 목회자와 하나가 되어서 일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정말로 하나처럼, 완전히 하나처럼 그냥 그렇게 신복처럼 일을 했어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됐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여러 성경을 보면은 정말로 목회자와 하나 되어서 일했어요. 성도는 일을 할 때 목회자의 뜻을 알고 목회자와 하나 되어서 일을 충성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원하지 않고 목회자의 목회의 뜻이 아닌 것을 하면서 열정을 내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합당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일꾼은 부부가 함께하는 일꾼이고, 아름다운 일꾼은 교회와 함께하는 일꾼이고, 아름다운 일꾼은 부부와 이 교역자, 목회자와 함께하는 일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4절부터 28절까지는 아볼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아볼로는 이 참 성경의 신학자들이 아볼로를 평가할 때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정확하게 평가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볼로가 도대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주를 배웠을까? 성령은 받지 않고 세례를 받지, 불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일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아볼로가 어떻게 주를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사도들 외에 모든 믿는 자들이 흩어져 내려갈 때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아볼로와 만나가지고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볼로는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않으면서도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지식이 많았다. 그래서 충분히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비한 일이잖아요. 이 아볼로의 사역을 보면은 첫째로 담대한 사역자였다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나보다 조금 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전도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일하다가 말하다가 말이 막힐까 봐서. 그런데 아무데나 가서 막 그냥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는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연구해서 주님을 만난 적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배웠던 주님의 말씀만 갖고도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들어볼 때 담대한 사역자였다. 우리 성도들은 특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할 때는 담대함이 참 필요합니다. 담대하면은 전할 수 있는데 담대하지 못하면은 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 아볼로의 사역은 겸손한 사역자였다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역자였다. 절대적으로 사역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왜 겸손한 사역자라고 했느냐면은 지금 자기가 설교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교회의 지도자들을 봤을 때, 지도자들이 가르쳐 줬을 때, 그랬을 때 내가 이 교회 설교자라고 나도 이 교회 알 만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아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좀 죄송하지만 내가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데는 수용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 정도 되고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만약에 자세를 가진다면 안 되겠지요. 이 아볼로는 참 겸손한 사역자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보다 더 낮은 처지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권면할 때 겸손하게 받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이 아볼로의 사역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또 아볼로는 다르게 또 표현한다면은 배움의 의지가 충만한 사역자였다 하는 겁니다. 배움의 의지가 충만한 사역자다. 저는 목사님 가운데 은퇴를 하셨는데도 도서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한다는 목사님을 보았어요. 물론 한두 분은 아니고 여러 분 그런 분들이 많지만은 그런 내가 보면서 참 대단한 열정파시다. 그 정도 되면 충분하겠죠.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는 성경에 능한 자라, 능통한 자라. 그 정도 되면 됐을 것인데 그런데도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배움의 의지를 가지고 배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배웠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바이블 칼리지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한 학기마다 히브리서를 금년에 히브리서 강의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여호수아를 이번 학기는 강의해 주십시오. 또 지난번에는 로마서를 강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4월 달부터는 또 사도행전을 강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짐이 굉장히 무거워요. 내가 뭘 연구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닌데 그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을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제가 목사님 조직신학을 좀 강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그랬습니다. 저는 조직신학을 강의할 만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몇 시간을 교회에서 강의한 것처럼 강의하면 좋겠지만은 14시간 강의하면서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 조직신학을 강의한다는 것이 너무 제가 준비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안 했습니다. 그거는.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여러 한 7개 이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요구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신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강의는 안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나도 배울 겸 또 하고 나면 많이 배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학기는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배움의 의지라는 것이 참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볼로는 배움의 의지가 충만한 사역자였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움의 의지가 강할 때 하나님 말씀이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우리가 특별한 은사인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에 말씀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성도들은 영성도 강해야 되지만은 두 가지가 겸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사회성이 특별하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부족하면은 감당을 잘 못해요. 영성은 뛰어나지만은 사회성이 약하면은 가서 이렇게 잘 어울리면서 복음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사회성이 약하면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이 두 가지가 뛰어나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성도 강하고 전문성도 있어야 어느 지역에 가서 그래도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설교자에 있어서 타고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언변이 좋았다는 거예요. 언변이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을 잘 할 줄을 모르고 지식이 부족하지만은 아무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여서 가르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까. 근데 여기에 아볼로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것이 언변이 좋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언변이 없어가지고 국어책 그냥 띄엄띄엄 읽으듯이 한다면은 아무래도 효과가 부족하잖아요. 물론 영성이라는 것은 또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영성도 필요하지만은 아볼로는 특별히 언변이 뛰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타고난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그 재질을 보고 너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성품이 좋고 차분하고 열정이 있으면은 목사님들은 혹시 목회 해보지 않을래? 그렇게 청년들에게도 물어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 하시기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이 참 괜찮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는 언변이 참 좋았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된다면은 성경에는 능통한 자가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사를 하신 분들이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에 뭐 잘 모르고 옛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들 뭐 이야기할 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는가? 그럼 뭐 애들도 잘 모르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럼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성경도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설교를 한번 하려면은 오늘 본문을 또 읽어보고 아니면 이제 컴퓨터로 해가지고 듣기로 계속 들어요. 대부분 저는 듣기로 틀어놓고 듣고, 왜냐하면은 거기 앞과 뒤의 내용을 잘 알아야 설교하면서 실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특히 중고등부나 초등부 교사를 하신 분들,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은 적어도 본문을 또 읽어보면서 오늘 전할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게 배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볼로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바울로 바꿔가지고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뭘 했습니까?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나시린의 머리는 그의 구별됨이 더럽혀졌을 때 깎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서운한 기일이 찼을 때에도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는 아마 후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기일이 있으니까 어떤 구별됨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머리를 깎아버린 것이 아니라 서운한 기일이 찼기 때문에 그 서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갱그레아에서 머리 깎았다. 그런데 바울이 머리를 한 번만 깎았겠습니까? 여러 번 깎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아주 머리를 우리가 잘한 대로 그냥 탁 밀어버려서 깎고, 또 이렇게 깎았다고 기록한 것은 특별한 바울의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깎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런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강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전달할 수 있겠죠. 우리 잘 안 대로 뭐 정치인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머리를 탁 깎은 거 혹은 머리 깎은 걸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것은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어필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머리를 깎거나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다든가 철야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있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이 성도의 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성도에게 이 땅의 직업은 중요한 말이지만 선교를 위한 부업이 돼야 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당시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때 천막사업이라는 천막사업은 굉장한 말하자면 많은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능, 직업이 천막사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천막사업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금 같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생각은 예수를 믿은 뒤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것은 우리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부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기 위한 것으로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장로님이나 나이 많은 장로님이나 80이 거의 되신 분들이 리아카를 끌고 다니면서 휴지 줍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휴지 줍는 게 아니라 돈벌이가 없잖아요. 전혀 돈벌이, 어디 직장 갈 수 없고 알바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휴지 주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나온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바치는 그런 장로님들이 2분 계셨어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서. 이거 뭐냐 하면은 바로 그분들은 뭐예요? 그 일을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하지만은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전에는 돈 벌어서 부자 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이 직업을 가졌지만은 이제 고린도에 와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그들이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는 데 필요한 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교하고 예수 믿는 부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자리에서 내가 복음 전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전도하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은 성도의 중심에는 교회의 권위에 대한 존중심이 늘 굳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존중할 줄 알고 장로님들을 존중할 줄 알고 교회 집사님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름 마음대로 그냥 이름. 옛날에 우리 보면은 어렸을 때 이 학생들이 조금 불량 학생들은 자기 담임 선생님 이름이 이상덕이라면은 이상덕 선생님, 이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저희들끼리 부를 때는 그냥 이상덕이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르게 된 거죠. 바른 생활이고 그게 바른 의지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직분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 신앙과 절대적으로 직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고 교회의 결정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고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은 구원의 역사는 복음 전파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는 위아래가 없음을 26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니까 이 아볼로는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에는 위아래가 없어요. 다 우리가 배움에, 아까 제가 아볼로는 배움에 대한 의지가 충만한 사역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배움에 대한 의지가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 말씀은 같은 목회자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사와 사명은 각기 다르다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훌륭한 둘 다 훌륭한 지도자였지요. 그러나 상황은 두 사람의 받은 은사가 전혀 달랐잖아요. 바나바는 주로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과 상담하고 그런 일에 바나바는 아주 능숙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게 너무 부족해요. 그냥 딱딱 끊고 맺어버리니까. 그 대신 사도 바울은 또 뭘 잘했냐면 말씀을 아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시험 드는 사람을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교역자들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교역자들도 여러분 겪어봤지만 어떤 교역자들은 이쪽 면에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면에는 그게 좀 부족한 거 있고, 근데 그것을 아이고 부족하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은사를 따라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은사들이 다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은사를 주시는 분과 목적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주신 은사, 바울에게 주신 은사는 전혀 다르지만은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섬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받은 은사는 서로 다 다르지만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섬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각오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아름다운 일꾼과 겸손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했지만은 배움의 의지가 강했던 아볼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 존중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1절과 마지막 절을 찬송하도록 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되는 너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교회의 충성된 일꾼으로 섬겨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